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앞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아나니아라 하는 대제사장은 그의 입을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여 명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음모를 계획합니다. 이들은 매복하였다가 바울이 공회에 들어가기 전에 죽이려고 계획했으나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미리 알고 천부장에게 알려주므로 바울은 보호 가운데 머무르며 로마로 향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극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어려움도 방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완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도 버티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에는 이 사실을 자꾸만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듯 합니다. 바울은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한 죽음 앞에 있지만 우리는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작은 일이고 너무나 사소한 일인데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는 너무나 크게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보이지 않은 채 지금 당장 눈앞에 너무 커 보이는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작은 돌멩이도 눈앞에 바짝 가져다 대면 무지막지하게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물러나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도 작은 돌멩이와 같은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바울처럼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시선과 생각으로 삶과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을 초월하셔서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사명과 복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견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